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주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 19장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1번입니다. 교동문 1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함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령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 190장 드리시겠습니다.
송순희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을 살게 하시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 예수의 말씀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특권을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살아보지 않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참으로 교회를 부르시사 하나님 이 주양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모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컬컬하고 빈 마음으로 왔사오나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썩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움직이는 말씀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받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과 컬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해서 모였사오니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빈 마음을 채워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십자가 등 뒤로 가리워 주시옵시고 오직 하늘의 영화로운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고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약속하지 못한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어서 아멘. 정말 앞으로라도 정말 말씀을 그 마음에 요동치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 주양교를 보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참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움직이는 신앙인들을 모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같은 성령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이 제단이 되도록 도와주심이 있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참으로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 시도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복 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 올리십시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무한만만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때를 마감하지 아니하시고 주여 불러주시어서 경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에 때를 마감하셨다면 통곡하며
가슴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버지, 비옵기는 우리의 피를 나눈 이제 자녀 손들이나 부모 그리고 친인척들, 주님, 이웃,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푸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이 종을 강단에 세워주셨사온즉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으로 믿고 아버지 앞에 구할 때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생각 없이 읽었다면 이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보에 설교문이 있죠? 주보에 보시면 설교문이 있어요. 욥기서 22장 21절 주보에 옮겨놓은 대로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탄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했던 욥에게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잘 섬겨 축복받은 욥이 어떤 고난을 겪은 줄 아십니까? 욥기서 1장에 보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의 신앙으로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했습니다. 가족으로는 처가 있었고 7남 3녀가 있어 다복했으며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어 갑부였고요.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아 살던 욥을 사탄이 싫어 여겨서 시험했는데 무서운 고난 받았습니다. 그 고난은 욥이 살던 집이 큰 바람에 무너질 때 자녀 10남매가 모두 압사당했습니다. 10남매가 일시에 다 죽었단 말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와서 그의 소유물들인 짐승을 죽이고 빼앗아 갔습니다. 자기 몸은
가려움증으로 온 몸을 잠시도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밖에 나가 개왓장 조각으로 팍팍 긁다 보니 악창이 나고 부종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욥을 지켜보던 아내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좋겠다.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욥에게 세 친구가 있어서 번갈아 찾아와 가지고 여러 말로 위로를 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좋겠다고 한 건 생각해봐요. 행복하게 잘 살던 집이 큰 바람에 무너지는 바람에 집 없어졌죠. 10남매가 일시에 다 죽었죠. 짐승들은 이웃 사람들이 와가지고 뺏어가고 죽이고 빈손이 됐잖아요. 자기의 온 몸은 말할 수 없는 가려움증으로 상하 긁다 좌우 긁다 앞뒤로 긁다 그래도 시원하지가 않으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개왓장을 가지고 조각을 내서 그 조각으로다가 발목부터 발등으로 팍팍 긁어 올라오는데 사람이 조금만 가려워도 참 고생스러운데 아내가 보호할 때에 남편 모습이 다 이그러져 가지고 그 형상을 알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부었어요. 악창이 나고 세 친구들이 욥에게 와가지고서 평상시는 보면은 저 사람이 우리 친구 욥 아니야? 알아볼 수 있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도 같고 사람을 몰라볼 만큼 악창이 나고 부정이 심해가지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양에 맞지도 않는 형편에 맞지도 않는 말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욥의 귀에는 하나도 그 말이 들리지를 않아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중에 하루는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했는데요. 이 말인들 도움이 됐겠느냐는 말이에요. 아무 도움이 되지를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아멘.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는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굴복하고 화해하겠나. 그러면 좋은 일이 기다릴 걸세 라고 표기됐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평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시거나 알지만 무시하시거나 무관심하신 분이나 평소 관심은 있어도 하나님 가까이 못하신 분은 하나님과 불목 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시려면 사람을 포함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믿는 언행을 보인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니 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셔서
하나님의 복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동그란 검은 점 두 번째 신명기 5장 16절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은 둘째로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기 부모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공경해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쉬운 말씀으로 잘 섬기라는 거예요. 잘 섬겨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겨야 할 이유는 너를 낳아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살도록 지도하고 보호해 주신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모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이유나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잘 모셔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끔 어떤 자녀들이 말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뭘 해줬냐고요? 엄마 아빠 사랑하고 좋아서 나 낳았지 뭐 해줬냐고. 달겨주는, 대항하는 이런 자녀들이 가끔 있는데요. 네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지구에 여행 온 거 하나로 감사해야지. 무슨 말씀이야?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다 많이 주고 싶고 좋은 거 주고 싶지.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지혜로운 자녀들은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세상에 왔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조건 없이 잘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릴 기회로 하시고 지금보다 더욱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친부모님과 시부모, 처부모, 나아가 정신적인 부모이신 선생님이시나 목회자, 더 나아가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부모가 안 계신 분은 어떡하냐고요?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안 친척과 이웃 어른들과 요양원 등 각 시설의 어르신들을 공경하시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받을 복은 땅에서 오랫동안 잘 사는 복을 받게 될 것이나 자기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인 잠언 30장 17절에 기록되기를 자기 아버지를 비웃고 어머니를 경멸하여 불순종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비참한 말로를 볼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기 부모를 지금보다 더 잘 공경하셔서 하나님의 복 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에 시편 41편 1절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은 셋째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아멘. 다윗은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시를 썼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에게 복은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져주시겠다고요. 즉 재앙의 날에 구원받는 복입니다. 아멘.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장차 혹시 재앙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안전한 보험을 단체로 들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가난한 자를 우리 모두 보살피는 사람이 되셔서 아멘. 혹시 있을 재앙에서 여호와께 구원받자는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14장 11절에 아브라함은 가난한 사람 318명을 보살핀 일로 창세기 24장 1절 나이 많아 늙도록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잘 보살피셔서 하나님의 복 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검은점 사도행전 20장 35절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은 넷째로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받기보다 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예수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믿고 주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은 받기보다 주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인상 깊게 기억하기 위해서 저를 보세요.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후히 돼요. 다 같이 여기 봐요. 후히 돼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안겨 주리라. 한 번 더 할까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받기보다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는 사람들 보면 다 받으려고만 해. 받으려고. 나도 그래. 맞아 틀려. 네,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뭐 있는데도 누가 준다면 내 머리가 고연히 벗겨진 게 아니에요. 받기를 좋아해서 공짜를 즐겨가지고 머리가 벗겨져가지고 초가지붕이 다 날아가고 어떻게 하면 좋아? 복 있는 사람은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저는 요즘 쉬운 성경이 있음을 알았거든요. 그 쉬운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쉽게 쓰여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대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재어서 너희의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줄 때 잰 분량만큼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 이 얼마나 쉬운 말씀입니까? 성경 읽으면 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읽으면 성경이 수면제인가? 잠을 잘 자.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마태복음 1장 같은 데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밥 먹고 애 낳고 굶고 애 낳고 밤에 애 낳고 낮에 애 낳고 뭐 낳고만 있거든. 예수 족보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책상이 뭘 잘못했어. 책상에다 왜 헤딩을 해서 자꾸 그런데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쉬운 성경을 보니까 잠이 좀 달아나더라고. 이해가 잘 되니까. 기독교 서점 가면은 쉬운 성경이 있어. 그거 사서 보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기 부모 공경하라, 가난한 자를 돌보라, 받기보다 주라,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받지 못할 사람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복받을 사람이나 복받지 못할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드리는 말씀과 반대로다가 해석을 좀 해보면 더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복받는다고 했으면 복 못 받는 사람은 불목하는 사람이잖아.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이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뒤집으면 복 못 받을 사람은 뭐예요?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은 복 못 받는 거지 뭘. 복받을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랬는데 안 돌보면 복 못 받는 사람이지. 이렇게 성경을 뒤집어도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복 받는 사람은 받기보다 주는 사람이랬으니까 복 못 받는 사람은 주기보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복 못 받는 사람이라는 거지. 은혜로워요? 새로워요? 이제 복 못 받을 사람에 대한 말씀을 4가지 간단하게 드릴 건데, 복 못 받을 사람 복 못 받으라고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 못 받을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못 받을 사람의 얘기를 하고 달라면 뒤집어서도 방금 내가 말씀 전한 것처럼 뒤집어서 해석도 해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냐? 잠언 거기 써 있나요? 잠언 17장 20절 읽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아멘.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고 그 혀로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자에게 재앙에 빠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 받지 못할 사람은 마음이 굽은 자, 즉 비뚤어진 마음에 그 사람과 더불어 혀로 남을 해치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반듯해야 복을 받지. 마음이 비뚤어지면 복 못 받는다고. 액면과 뒤집어서 생각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그리고 입으로다가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혀로 좋은 말 많이 하라고도 했지만, 복 못 받을 사람은 혀로 남을 해치는 말을 한대. 남을 해치는 말은 뭐 욕도 있겠고 저주도 있겠고 빈정거리는 비웃는 것도 있겠고, 이런 사람은 복을 못 받는다는 거야.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입도 입술에 파수꾼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뚤어진 말을 하지 않도록. 재앙에 빠지는데 왜 그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잠언 28장 14절 읽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쉬운 성경 말씀에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되지만 고집쟁이는 재난에 떨어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읽을 때 잠언 28장 14절이었어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는 걸 쉬운 성경으로 읽으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되지만 고집쟁이는 재난에 떨어진다, 이렇게 달리 표현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해가 빠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받지 못할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었잖아요. 복이 없었던 거지 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하잖아요. 그게 경외야. 경외.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시장 돗대기 아저씨처럼 생각해. 복 받겠느냐고요. 완악하다는 뜻은 심한 고집을 부린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심한 고집 때문에, 안 믿는 그 고집 때문에, 믿으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그 고집 때문에 복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 아멘. 또 시편 공비편이라고 쓰여 있어서 목사님 109편입니다. 109편 17절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아멘. 이건 역시 쉬운 성경에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를 그에게 내려주소서. 그는 축복하는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오니 그에게 그런 즐거움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지 못할 사람은 남에게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 저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건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복 받을 사람처럼 살았는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복 받을 짓은 고사하고 복 안 받을 짓만 하면서 사는 건 아닌가? 깨달아야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복 받지 못할 사람은 남에게 저주하기를 좋아할 뿐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걸 보거나 들으면 손뼉치지 않고 배 아파하는 사람, 즉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성도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 되지 말고 시기 질투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말라기 3장 10절 기록된 대로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의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어떤 이는 그거 구약시대에나 드렸던 것인데 지금은 신약시대잖아. 신약시대도 끝나가잖아. 그래서 11조 안 드려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다. 지금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려야 된다. 이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은 자기한테 달려 있는 거지 남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11조 감사하게 드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으로 믿는 성도는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이고
또 당연히 기쁘게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11조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튜브 한번 봐요. 11조 안 해도 된다, 내지 마라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11조 안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난해질까? 어림도 없어요. 자기 복이 없을 따름입니다. 구약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던 것은 예배당에 해당하는 성막이나 성전, 신축과 증, 개축, 세월 지나면 유지, 보수해야 되잖아요. 늘 새 집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막 성전에 종사자인 제사장과 봉사자인 레위 사람들을 돌보게 했잖아요. 생활하게 했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의 생계 보장은 물론 고아나 과부, 궁핍자, 가난한 자지요. 오갈 데 없는 사람에 대해서 쓰도록 했잖아요.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에 대해서는 모두가 모여서 만찬도 베풀고 즐거운 생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던 것인데 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하실 때 하늘 문을 열고 얼만큼 축복한다고 그랬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 만큼 축복을 하셨는데 신약 때인 지금은 예배당 건축과 운영, 유지, 보수는 안 합니까? 예배 종사자들인 목회자와 직원들 생계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전도와 교육, 부르, 이웃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까? 11조 헌금 없이 무엇으로 예배당 살림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요. 혹 무교회주의자들인 신학자나 또는 목회자들이 아닌 평신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할지도 모르지만 교회를 맡아 수고하는 목회자들이나 정말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11조는 끝까지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하나님의 것이듯이 아멘.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그것마저 자기 것으로 삼으면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사과 10개를 갖다 주시면서 야, 나 하나만 줘. 너 9개 먹어. 무리해요? 안 무리해요? 거꾸로 해도 감사할 것 같아. 너 내가 10개 주니까 너는 하나만 먹고 나 9개 줘. 그래도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9개 너 먹어. 그러고 나 하나만 줘. 그러고 우리 사귀자. 너하고 나하고 대화하면서 살자. 하나님의 의도가 이건데 이걸 왜 못해? 복 받을 사람 따로 있는 겁니다. 복 못 받을 사람도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11조에 대해서 의도를 제대로 하시는 분이나 교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11조 드려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습니다. 물론 11조는 온전히 드리든 부분적으로 드리든 드리는 자의 몫입니다. 자기 믿음에 따라 다를 뿐이에요.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가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11조 드려 11조 드려 11조에 11조 작정해 이러는데 이것도 아니야. 자기 믿음에 의해서 목사는 가르칠 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까 안 가르쳐줘서 복 못 받게 하는 건 목사가 책임을 져야지. 가르쳐야 할 의무는 목사한테 있고 목사를 포함한 성도들은 하고 안 하고는 자기 믿음에 따라 맡겨놔야죠. 자, 이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 자기 부모 공경하는 사람,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 받기보다 주는 사람이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 받지 못할 사람은 마음이 굽어 혀로 남을 해치는 사람, 마음이 삐딱한 사람 복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 복 못 받아. 남에게 저주하기 좋아하는 사람 복 못 받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 복이 없다고 하는 게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와 복 받지 못할 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 설교를 들어보시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냐?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복 받기에는 좀 못 미치는 사람이냐? 자문자답 해보시고 원하기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되셔서 이 세와 내세의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예수 이름 받들어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무한 감사드려요. 오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여 불러 모아 주시어서 많지 않은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복 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을 점검해 봤습니다. 기준은 어떤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싸우니 주여 우리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하게 하소서. 아직 못 미치는 생활을 한다면 주여 분투할 수 있고 분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알고도 모르고도 복받지 못할 길로 가거나 서 있다라면 유턴하고 회전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믿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찬양 50장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
드리셨습니다. 윤도 목사님 11조 드리시고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서희경 목사님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종희 11조 감사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주양교회 성경대학 수료식 있겠습니다. 먼저 수료증을 좀 드리고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주양교회가 작지만 작으니까 큰 것을 생각하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주양성경대학이라는 이름으로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킨스킨 사업장에서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 공부를 잘 해서 수료증을 드리게 되어졌다는 것이니 두 분 앞으로 나오시죠. 수료증 이주향 위의 사람은 본 교회의 주양성경대학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0월 9일 원주 주양교회 이병두 은퇴 목사. 서 목사님 박수 한번 쳐줘요. 고생했어요. 또 수료증 이하동문 송순일. 축하해요.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해요.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양교회에 속한 이들이 보시다시피 많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 예배했습니다. 순서를 따라서 11조 감사 주일헌금을 마음을 시간을 엮어 드려진 손길들이 있어 축복합니다. 주여 이렇게 물질을 드리고 마음 시간을 드려진 모든 이들 위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한 축복이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 즉 마귀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여기 주양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양성경대학이라는 이름하에 6개월 공부를 잘한 이주양 목사님과 송순일 사모님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주의 종이 전한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거룩한 예식이 온즉 두 사람들이 배운 것을 마치 바울에게 배운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듯 이 성경대학 졸업한 사람들을 통해서 양질의 부흥이 주양교회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제 이주양 목사님 친구가 미국에서 13일 날 입국을 한다고 합니다. 그 친구와 주변 사람들에게 배운 것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으로 같이 해주시어서 자기가 배운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 아내 송순일 사모도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 보내신 우리 서 목사님을 통해서도 주양교회가 부흥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떡반죽 그릇에 손을 함께하는 이들 위에 복이 있게 하시기를 빕니다. 영광 받으시고 지금은 미약하나 날이 갈수록 번창해 가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함께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광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복 받는 사람과 못 받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주양교회 집사님들 예배 참석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시다. 아멘.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희경 목사님께서 본교회를 섬기게 되심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 2장 드리시겠습니다.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송 목사님 아주 힘이 돼요.